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곧 일곱 인봉을 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여섯 번째 천사에 의해 하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섯 번째 천사에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십니다. 이 결박하다 데데메노스는 대오의 현재 완료, 분사 그리고 수동태 형태로서 네 천사가 결박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결박될 리는 없죠. 곧 타락한 천사로 보면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박된다라는 동사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고유하게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전절의 무지강에서 풀리는 천사들과는 다른 의미로 창세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여섯째 나팔의 시기까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채 있다가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이들은 결박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들이 풀리는 목적은 15절에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까지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결박되어 있다가 그 시기에 결박에서 풀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년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을 주변으로 한 국가들의 전쟁의 상황은 전에 있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박된 네 천사의 풀림과 그들의 파괴적인 활동이며 그 활동의 결과로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등 대부분 유브라데 지역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대 전쟁의 종결 후에 이러한 나라들을 관할하던 네 천사들이 결박당했다가 풀리는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이 네 천사들이 풀렸을 때에 죽게 될 사람의 수가 전 인류의 3분의 1인지 아니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16절입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에서처럼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수 2만만 2억의 군대입니다. 한번 16절을 볼까요? 카이, 호, 아리트모스톤, 스트라테오마톤 이게 군대예요. 투, 히피쿠 기병대요. 기병대의 군대의 수가 아리트모스가 수예요. 디스 위리 데스 미리아톤 에쿠사 톤 아리트몬 아우톤 그들의 수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게 2만만이에요. 곧 2억의 군대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수 2만만 2억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3분의 1만 되어도 6천에서 7천만이 넘습니다. 적어도 다가올 미래의 전쟁, 특히 유브라데 강의 전쟁의 양상은 핵전쟁과 고도로 발달한 첨단 무기의 전쟁이 될 것이기에 전쟁 참전 군인 6천만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일반 시민까지도 포괄하는 전 세계의 20억 인구가 죽게 될 수도 있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수라고 되어 있지만 전쟁의 파급 효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최소 6천에서 7천에서 많게는 20억을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7절 후반에 기록된 상세한 묘사들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현대의 전쟁 무기들과 군인들을 보고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 같은 형상의 전쟁 무기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전차, 장갑차, 수송 트럭 같은 것들인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화염 방사기를 탑재한 장갑차일 수 있을 것이며 그 무기에서 각종 고도화된 포탄과 총알과 화염과 생화학 무기들이 발사되는 모습을 요한은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그 전쟁이 가까운 21세기 이 사태를 봤을 때 아무래도 현대식 무기에 최첨단화된 그 무기들은 현재로 봐서는 전차, 뭐 장갑차, 화염 방사기를 탑재한 장갑차일 수 있으며 이 사도 요한이 히포스라 그랬어요. 히피쿠 이게 기병대거든요. 이 기병대는 당시 로마적 상황으로 봤을 때 말 위에 사람이 탄 말부대예요. 기병부대예요. 그래서 현대식 무기 중에 사람이 말처럼 타고 달려갈 수 있는 무기는 제가 볼 때는 전차와 장갑차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새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나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써 해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형적인 전차의 포 모습을 묘사했으리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포의 살상력과 파괴력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무기들이 사용돼서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하는 그때에 어느 한 국가가 핵을 써서 죽인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핵탄두를 탑재한 포를 수송차로 이동하다가 포대를 세우고 핵탄두를 발사한다면 마치 차르분바나 리트보이와 같은 대형 소형의 핵탄두들이 포 사격의 평태로 발사된다면 이러한 요한의 묘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기병대로 묘사되어진 이 전차와 장갑체 부대의 진격 부대를 향해 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들이 그런 핵탄두를 탑재한 채 정해진 국가로 발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요새는 미사일이나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탄두만 떠올리는 것과는 반대로 더 소형화되고 강력해진 핵탄두 아래에는 인류는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 9장 유브라데 강의 전쟁이 3차 대전이라면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과 다니엘서 11장과 연계되어집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열국이 모이는 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열국들에 대하여 에스겔 38장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고 지칭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참여를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곡과 마곡이 참여하는 전쟁은 유브라데 강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반역함이 일어나는 무적행의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발생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 전쟁에 에스겔 38장의 북방왕들의 참여를 생각하는 근거는 에스겔서 38장 8절에 기록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에서 여러 날 이후 곧 말년으로 시작하는 구절에서 천년왕국 이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임을 암시하고 있고 또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라는 구절에서 또한 이것이 천년왕국 이전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를 21세기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한 이후 6.1 전쟁으로 주변 아랍국들의 공격을 일시에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은 유대 역사 이래 최고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에스겔서 36장 24절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물론 이 부분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겔 36장 37장 그리고 38, 39, 40장이 귀환, 환란, 마지막 전쟁, 천년왕국이라는 순서로 이어짐을 볼 때에 37, 38장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말의 때에 10절에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한 꾀를 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을 이유 없이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자원을 노략질하는 악한 꾀를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은 이어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 상황이 천년왕국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스는 자기만 침공하지 않고 주변 열국들과 함께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이 고대 국가들의 지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현대 국가를 본다면 마지막 전쟁에 이들이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4절은 이것이 하느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에 이끌려 로스와 메섹과 곡을 이끌어냄을 기록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러시아 연합군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유브라데 강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은 대접장에 발발하는 것으로서 후술하겠습니다. 이들의 전쟁의 목적을 주변 열국들이 다 알아챕니다. 13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략질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음에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주변국들은 이미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자원과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침공하는 것을 알며 러시아 연합군들의 노력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된 하느님의 주권적 전쟁 속에서 러시아 연합군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2만만의 군대와 아울러 20억 인구가 소멸되는 참상으로 그들의 노력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최소 6천만에서 20억의 인구가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정관사 토와 그리고 없음 이 사태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최소와 최대라는 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보호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존귀함이 온 세상에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마치 이해되지 않았던 6.1 전쟁의 승리에서처럼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